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제가 할 텐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네 가지의 잔. 제가 칼럼에서도 자세히 썼지만 이 네 가지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이 잔 중에서 이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첫 두 잔이에요. 오늘은 이 두 잔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탁 던져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이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요 단어, 여기 성경적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이나 똑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원죄에서 해방되었나? 이 질문을 또 노트에 적어보세요. 어떤 안에 어떻게 원죄에서 해방되었나? 우리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답이 뭐냐면요. 이 대답이 중요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손과 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반복해요. 어떻게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손과 또 어디 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pierce라고 그래요.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손과 발의 찔림은 무엇에 의해서 찔림 받았어요? 못이에요, 못. 그러니까 손과 발은 못에 의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못.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는 뭐에 의해서요? 창에 의해서요. 창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것을 마태복음 27장 35절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 메시지들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기초되는 기본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제가 다시 말해요. 못의 손과 발의 찍힘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이에요. 자, 그러면 창으로 찔림을 받은 거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항상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이렇게 딱 이 두 성경 구절은 내가 끼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손과 발 창에 찔림을 받은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예요. blood.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6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본 분이에요. 요한이 요한 1서 5장 6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3년 동안 이분이 말한 게 요한 1서는 주후 85년에 쓴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은 주후 30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근 85년이니까 약 한 50년 가까이 전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물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를 어떻게 흘렸어요?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피는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을 때는 물과 피로가 나왔다 그랬어요. 창으로 할 때는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거기서 물이 포함돼요. 물과 피로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되시나? 그러면요, 이제 바울이 주로 말한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원죄를 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로마서 5장 9절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이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해결이 되려면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과 발에 피 흘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질문이 왜 피인가? 왜 피인가? 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 질문을 던지고 여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냐? 그럴 때 모세에게 말한 게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유명한 장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레위기는 영어로 레비티커스 그래요. 레비티커스.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과 이퀄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과 이퀄된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뭐라 어디에 해야 돼? 레위기 17장 11절 딱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고 왜 예수님의 피에만 영생이 있는가? 왜 다른 분들의 피에는 영생이 없고 왜 예수님의 피에만 영생이 있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 내 피만 참 음료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음료는 영생을 주는 음료가 내 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에요? 55절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나는 내 피가 생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란 건 living water,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약의 피다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법적 계약이라는 뜻, 언약, covenant, the blood of the covenant 그래. 이 내 피는 언약, 영생을 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히브리서 9장 20절이 예수님의 피가 영생을 주는 카버넌트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적 계약이에요.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프라미스는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법적, 리갈 프라미스가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피가 언약의 피인데, 구약 때는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피는 이제는 뉴 커버넌트라고 새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쭉 피를 흘린 것은 그건 그냥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건 진짜 피 흘린. 그래서 이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또는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가지게 된다. You must drink my blood. 그래서 그러면 eternal life 가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 예. 요거 여러분들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잘 나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자, 오늘 그 목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질문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요거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분인데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나?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안 원하면은 안 되죠. 이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답이 뭐냐면요, 요 마신다는 요 단어를 바꿔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신다는 단어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지금 노트에 적어야 돼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에베소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는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또 질문해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러면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 It's not for everyone.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지금 마시는데, 자, 그럼 마신다는 단어가 믿는다라고 그랬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무엇을 믿는 거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오늘 찾아내야 돼. 네? 그러면 하나하나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선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자, 넘버원 첫째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는 또 뭘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humanity of Jesus.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중에 한 분이시지만 100%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을 비우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림을 받아서 피를 흘리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손, 발, 옆구리에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가 되셨다예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히브리서 9장 22절이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가지죠. 네 번째는 뭘까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 로마서 3장 24절이요. 그리고 화목자가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이요.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죠? 요거 순서대로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피를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를, 이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뱃속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수의 강이 너희들 우리의 배에서 흐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생수의 강 할 때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믿으면서 그 믿는 그 자체만 아니고 믿으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흘러지면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이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래서 물과 피 그런 거예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지금 계시고 약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다른 존재들이에요.
비기독교인들과. 그렇죠? 여기까지 잘 정리됐어요? 아직 멀어요. 아직 더 많아요. 이제 오늘 공부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루는데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신다. 그렇죠? 마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신다 할 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100%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발 옆구리 찔리심,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저주받으심, 이 부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네. 그러면요, 이제 거기 또 하나 또 질문 던져.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 또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 그럴 때 이것은 창세전에 은혜 받기로 디자인된 분들이에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디자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바울의 깨달음이 뭐냐면 첫 번째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아에 있기 전에 foreknew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요. foreknew. 미리 아셨다. 그래갖고 창세전에 그리고 두 번째 창세전에 아신 분을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predestined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정하셨다. 세 번째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called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justified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ed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다. 다섯 번째로는 나중에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glorified 이렇게 다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창세전에 다 미리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정적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 약 한 20% 많아야 30%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자, 여러분들은 믿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 우리가 항상 말하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성경 구절이 알죠? 예레미야야 네가 어머니의 태 있기 전에 I knew you.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 거예요. 태 있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의 선지자가 될 것을 미리 다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바울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성경 구절도 우리 잊지 마세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아하, 내가 어머니 태 있을 때 내가 이런 선교사가 될 것을 내가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에 태어 있을 때 이미 다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슈예요. 잘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은혜 이슈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이미 다 형성을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은혜로 디자인된 분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받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제 잘 정리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향이 도대체 어딘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딘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어디냐? 저 세상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 고향은.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면 또 적어 놓으셔죠.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 고향이다, 본향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 세상을 성경에는 한 5-6가지로 또 다시 표현해요. 그거 하나하나 쳐보세요. 저 세상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있는 세상이다, 윗세상이다.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윗세상이다, above world. 또 저 세상은 두 번째, 뭐라고 또 성경에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저 세상은. 세 번째로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계시록 21장 4절에 표현했어요. 저 세상은 사망, 고통, 곡,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이.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저 세상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강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회개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세상.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삼층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삼층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 삼층천이다. 이걸 잊지 말아 주세요. 항상 우리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똑같이 저처럼 질문을 던져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습니다. 그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은 질문 던져주면서 해결해 주는 게 선생님이에요. 오케이? 예스, 그러세요. 예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에. 저 세상이 쭉 윗세상이다 쭉 나오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뭡니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고향이 저 세상이라면.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많지만 한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다. 두 번째는 시간 세상이다.
세 번째는 때가 되면 형적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바울과 요한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다음에 요한 1서 2장 17절에 요한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죠. 이렇게 이 두 분이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형적이 다 없어지는 세상이다. 그렇죠? 이제 곧 없어지겠죠. 이제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세상 것들은 모두 썩어진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모두가 썩어져서 없어진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항상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지혜자예요. 네.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도 주님 언젠가는 이것도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황 목사 너 알지? 이것도 다 없어진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내 가족들까지 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이거 항상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없어야죠. 네. 다 이 세상 떠날 때는 우리 다 놓고 가요.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도 더러운 세상이었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고 그래도 괜찮은 사회였잖아요. 오늘날은 말해서 뭐합니까? 네? 여러분들 유튜브 열고는 뭐 이것저것 열고 이것저것 열심히 보지요. 그 더러운 것들 뭐 하러 봅니까? 거기에 시간 많이 낭비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그건 뭐 그리 재밌습니까? 그거 다 없어질 놈들인데. 예.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것이 내 귀에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라고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삶에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복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몇 번째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요한이 그래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 세상의 행사는 다 악하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행사는 다 악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뭐 친구들끼리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뭐 카톡방들 앉아서 별난 소리 다 들어오죠? 그거 가지고서 같이 대답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한참 가야 되는 사람. 나는 그런 거 오면 다 지워버려요. 내가 빠질 수도 없고 빠지면 왜 또 집어넣어 나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있지만 그 지우기에 바빠. 네. 여섯 번째예요. 일곱 번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왕은 사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왕은 사탄이다. 여덟 번째. 요한 1서 2장 1절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다.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아홉 번째는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세상이다. 역대상 29장 15절
역대상, 그 다음에 욥기 8장 9절, 시편 39편 6절.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 이거는 창조 목적 학교다. 이렇게 이제 10번째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로 만드셨나? 이제 질문 던졌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로 만드셨나? 이 세상을. 그러면 그 대답이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다 잠깐 던져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목적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에요. 잠깐. 아무리 이 세상이 7,000년이지만 우리 항상 이야기지만 하나의 점이죠. 영혼을 볼 때.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교장 선생님은 누군가? 이 학교에? 그러면 예수님이다. 교감은 누군가? 사탄이다. 교사들이 있는데 좋은 교사는 천사들이다. 나쁜 교사들은 누군가? 마귀들, 귀신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사들이다. 사탄의 자녀들은 이 개념을 딱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돈도 더 많고 명예도 더 많고 실력도 더 있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다는 아니지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분들에 의해서 항상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나중에는 어떤 때는 살해까지 당하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언제 졸업하느냐? 라고 질문도. 언제 우리가 졸업하느냐?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언제 졸업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육신이 죽을 때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에 이 학교 다니는 것도.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학교가 언제 개교가 되었나? 이 학교가 언제 개교가 되었나? 그러면 뭐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학교가 개교됐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했어요. 그럼 이 학교가 언제 폐교되는가? 라고 하면 뭐예요? 7,000년 마칠 때. 조금만 더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있다? 이거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면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두 번째는 또 해방받은 자들인데 이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니네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말씀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이 이 두 성경 구절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다. 그러니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아니란다예요.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이 저 동네 여기서 훈련받고 교육학원 졸업하면 이제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됐어요? 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방문 온 나그네들이란다 그런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방문 온 나그네들이란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웃을 쳐다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잠깐 방문 온 자들이야. 그 사상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 다 좀 부족한 것도 다 이렇게 안아주고 다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 잠깐 방문 왔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그냥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럼 목사님 성경 구절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항상 성경 구절하고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이걸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나처럼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 두 성경 구절은 꼭 외우고 계셔야 돼.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1장 13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두 성경 구절에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지내는 순례자들이란다 그런 말을 폈어요. 필그림 이란다. 순례자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라는 건 여기 학생이란 개념이에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의 필그림들이다. 예. 학생들이다.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래요. 순례자들이다. 필그림들이다. 교육받는 사람들 필그림들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졸업하고 본향으로 귀환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또 질문이에요. 이 학생들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가 누가 더 많은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두 그룹이 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가 누가 더 많은가? 그러면 누가 더 많아요? 사탄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말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또 덤벼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보세요. 답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장면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생명의 책에는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책에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는 책들은 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 않구나.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질문 또 던지는 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퀄이 아니에요.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수인데 그 안에도 영적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는 영적 단계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우리 공부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 유아,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 세 번째 영적 사춘기, 네 번째 영적 청년, 다섯 번째 영적 아들, 여섯 번째 영적 아버지. 유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말로 네피오스.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랬어요. 우리 다 공부 많이 했어요. 사춘기는 테크니온,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아들은 후이오스, 아버지는 파테르. 이게 다 헬라말 공부했죠. 제가 이제 자세한 것은 칼럼 때 다시 다 써드릴게요. 요거요. 그런데 우리 기가 막힌 게 이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6가지 수준이 다른데, 이게 저 세상 올라가면 피라밋형으로 직분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의해서 저쪽 동네 올라가면 직분이 설정이 되는데, 이 직분이요, 소위 계층사회인데, 이 직분사회의 모습이 피라밋 모습이에요. 피라밋 모습이. 다시 말하면 제일 밑에 부분에 영적 유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쭉 해서 영적 아들과 아버지는 소수인 거예요. 피라밋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면서 우리 AMI 교회는 저희 목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저는 영적 적어도 청년, 아들, 아버지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그건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단에 섰어요.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 세상 복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오늘 섬김 팀들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동력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안 던질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답을 좀 해주세요. 간단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저 세상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 수직계명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수직계명. 그리고는 수평계명. 그리고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지상사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형제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전도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1번 선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번 선교하는데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 간에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교인 간에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1번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건 저는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1번 선교를 해야 헛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짓.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1번 선교한다고 지금 우리 팔 꽂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는 우리 팀들끼리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팀들끼리. 교회 오면은 그냥 밝은 얼굴로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오면 뻣뻣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밥맛 없어 이 교회 나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밤마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특히 우리 교회 지금 요 근래 방문하신 분들, 방문이 아니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그분들을 잘 안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성격이 마음뿐이지 성격이 그래. 그 성격 바꾸셔야 돼. 네. 싹싹 가서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야. 이 사역을 위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돼. 그러려면 뭐해? 확 웃어줘야 돼요. 웃지 않고 인상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수평계명이에요. 그리고서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기본에 안 돼 있는데 무슨 선교요? 네. 요걸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을 순서대로 잘하는 사람의 순서대로예요. 어떻게 돼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에 가서 상위 계층에,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신부감들에게, 신부감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종말론에서 항상 강조하죠. 이 신부감들 보면은 네 종류의 신부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종류.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신부감들을 간단하게 보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의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데리고 내려오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분들은 교회 시대 또는 구약 시대 유명 인사들,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을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룹들 있죠? 두 번째 그룹이 뭐예요?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 복음화시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당하고는 어딜 가요?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증인들.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증인들. 첫 번째 증인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순교자 그룹이에요. 이거는 일방인 순교자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은 들림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고 이제 메시아 유대인들처럼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나중에 혼인잔치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네 그룹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걸 두 그룹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증인들이다 그랬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두 증인이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가, 저의 목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아미팀들, 여기에 주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들림받는 사람이 되거나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거나 어쨌든 예수님의 신부 반열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됐어요? 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번에 이 직분자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목표가 우리는 뚜렷해요. 이 신부감이 되면 거기다 좀 적으실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어떤 신부감이 되는 게 어떤 주님의 복을 내리시는가? 신부감들에게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 때 통치자권을 줘요. 천년왕국 때. 다시 말하면 이 천년왕국은 이 말 잘 들으세요. 이제는 크리스천들이 지배하는 왕국이 돼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전에 두 짐승 그룹들은 다 굶어서 던져져요. 그 두 짐승 그룹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다 굶어서 던져버려요. 오케이? 그럼 이 천년왕국은 새로운 크리스천 왕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우리가 천년씩 살면서 이럴 때
통치한다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도자 것들이 누구냐? 요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되고 수상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대기업의 높은 분들 되고 이 사회의 모든 계층의 지도자급들이 다 이 신부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신부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선교 왜 합니까? 일본 선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내가 등극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 전체를 보고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열심히 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신부감들이 되면은 무슨 혜택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통치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6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그리고는 이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신지에서 또 지도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우리가 통치하는 지역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다가 우리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새 별들을 다 그 수없는 모래알 같은 별들을 다 이제 사람이 사는 별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자들이 계시록 21장 24절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요한이 그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지금 이 사역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마음 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좀 나의 좀 아픔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죠. 네? 우리 AMI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들 가려운 거 긁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통치자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이 비전을 가집시다. 제가 질문 던져요. 우리는 원죄와 뭐예요?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이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o what?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기세요. 이렇게 내 결론에 알아서 기세요. 옆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세요. 알아서 깁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황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생명
저희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비전을 지배하는 고백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